자, 오늘 다니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좀 급하게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대신 뭐 그동안 제가 설명드린 건 겹치는 게 많거든요. 또 다음 주 중간사 할 때도 또 말씀드릴 거라서 최대한 짧게 해서 3시 전에 마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이 좀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장르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장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묵시입니다. 또 하나가 선지서거든요. 역사서는 뭔지 아시죠?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쭉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역사서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연대가 좀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망했는데 또 벨사살이 나옵니다. 고레스에서 정리된 뒤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도 있지만 선지서도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선지서는 세거나 좋네요. 선지서는 뭐냐면은 선지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말씀하시다 저거 알려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묵시는요, 묵시와 계시의 다른 점은, 네, 계시는 밝게 알려주는 겁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알게 되는 거지만 묵시는요, 숨겨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된 거는 여러분 묵시가 아닙니다. 선지서입니다. 그거는 다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묵시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기 위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숨겨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랑 묵시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좀 뭐랄까 어렵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막. 근데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 보셔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뭐 아니다.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저자가 누군가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나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 쓴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썼냐고 말하냐면은 마카비라는 왕이 썼다고 합니다. 왜 마카비라는 왕이 썼을까요? 다니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미래 이야기인데 날짜까지 정확합니다. 1260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 예언한 게 아니고 이때 봤던 사람이 쓴 거다. 그때 그 1260일 죽는 악한 왕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랑 싸웠던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경 왕이라서 이 사람이 다 옛날 거를 계산해가지고 기록했을 거다. 보고 적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믿지 않고요. 근데 마카비가 쓴 이제 부분까지 우리가 썼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냥 옛날 이야기 쭉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복습입니다. 바벨론 첫 번째 왕 누구죠? 감사합니다. 나부콜라살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었나요? 나부콜라살입니다. 나부콜라살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음이 느부갓네살 다음이요? 이게 이름이 에윌무드락이 나옵니다. 근데 역사에서 다른 표현도 있어. 그냥 무시할게요. 쭉쭉쭉 무시하고 성경에 나오는 왕만 하면은 벨사살, 에윌무로다, 라바시마루둥 뭐 이렇게 쭉 해서 나보니두스 다음에 벨사살인데 사실은 손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손자가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지만 이 사이에 있는 에윌무로다, 라바시마루둥 이런 사람 나보니두스 다 빼고요. 다니엘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서에 나옵니다.
예, 열왕기 역대 11개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도 나오고 빼고 어쨌든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7장까지 번갈아서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왕, 그렇죠? 교만한 왕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뉘우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었냐? 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요, 믿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신들 중에 하나, 신들 중에 힘이 좀 센 신. 불교도 뭐 그렇게 많더라고요. 부처도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열애 이게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봐도 그 정도고요. 안 믿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신상 얘기를 듣고 오히려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이거는 거부하는 겁니다. 대신 그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만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벨사살은요, 교만했습니다.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니까 믿지도 않고요. 회개는 돌이키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돌이키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똑같은 일이 당해도,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왕이시여 부왕께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왕 때문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증조할아버지랑 조상이랑 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거 바벨론성 어떻게 멸망하는지 말씀드렸나요? 네, 바벨론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인데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 정복을 막 여기저기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원래는 여기 섬겼던 다른 신이 있거든요. 마루둑 신이 있는데 다른 벨이라는 신의 그 아수를 정복할 때 아수가 벨을 섬겼거든요. 벨의 여사제를 이제 포로로 잡아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삼습니다. 나보니두스가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이제 벨사살을 보고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벨사살에게 왕위를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고요. 나 없는 동안 네가 좀 다스려라. 그 대신 그 벨의 여자사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주신은 마루둑인데 벨 신을 좀 주신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마루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 정치 싸움이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랑 메데 바사다가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 마루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몰래 가서 내통을 합니다. 내통을 해서 우리 당시 성문 열을 테니까, 우리가 당시 정복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다시 당신이 정복하면은 마루둑이 주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원래 우리 신앙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거래랍니다. 그 다음에 찾아낸 것이 어디냐면 수루입니다. 하수구라고도 보기도 하고 뭐 수루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하수구를 아무리 하수구가 있어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거를 마루둑의 제사장이 열어줬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 통로로 군인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성문 무너지지도 않고 함락이 되는 겁니다. 군사들이 밤새 들어가가지고요, 다 술 취해서 병사들 다 뻗어 있는데 가서 이제 죽이는 거죠. 벨사살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냐면은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마음이 굳습니다. 막. 그리고 나를 셋째 치료제를 삼고 뭐 하냐면은 침소로 술 실컷 마시고 침소로 들어간 다음에 이 앞에 호위하는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절대로 누구도 내 침상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대대적인 전투로는 자기가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성이 크니 거대하고 튼튼한 성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자기가 스스로 벨사살이라고 말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근데 벨사살이 숙취 때문인지 아무튼 밖에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들어올 때 군사들이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런 벨사살 참 미련하게 죽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리고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처음에 아버지가 시악사리스 1세입니다. 시악사리스 1세는 나보폴라살이랑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딸인
아미티스라는 딸과 느부갓네살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공중전홍을 만들었던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고요. 시약사르스에게 또 다른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약사르스 아들이 이제 시약사르스 2세. 이름 외우고 싶죠? 1세, 2세 이렇게 하면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 나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니엘을 높이 올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질투한 사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약사레스 2세 다리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사건에 있던 그 다리오가 시약사레스 2세입니다. 그리고 시약사레스가 6년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왕위를 얻었던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 만단에 있다. 그러니까 시약사레스 2세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네,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원래 메대를 할아버지가 다스리는 시약사레스 1세가 다스리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다 무찌른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나라잖아요. 외할아버지 외삼촌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원래 이때 원래 하면 적군 다 왕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인데 제가 할아버지 죽일 순 없고 저기 시골 가서 조용히 사세요. 시골 2장 정도 하면 사세요. 이게 귀양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랑 같이 하는데 삼촌도 자기가 힘이 세거든요. 근데 삼촌은 존중합니다. 고레스는 진짜 멋있거든요. 고레스는 존중하고 이게 막 폭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정복하고 삼촌이 먼저 그래서 바사 메대라고 써도 되는데요. 고레스가 메대 바사로 한 겁니다. 고레스가 할아버지의 나라를 좀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정복했을 때도요. 그 영광을 여러분 고레스가 차지하지 않고 삼촌이 먼저 다스리세요. 삼촌이 먼저 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약사레스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된다면 아시죠? 이제 포로로 돌려보내고 막 이런 일들 있고 난 다음에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마타라는 조로아스토기 제사장이 원래 캄비세스의 형이었던 스메디스 인척하고 캄비세스가 스메디스 죽였거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로 전쟁 가 있는 동안에 가오마타라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스메디스입니다. 누가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때 동생이 나를 죽일 줄 알고 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얼굴 다르고 목소리도 다른데 아주 비슷하게 꾸미긴 했겠죠. 그게 나타나서 내가 왕입니다 하자 너무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캄비세스가 반역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전진 앞으로 가고 칼을 꼽는데 칼집이 않고 허벅지에 꽂아가지고 죽습니다. 네,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캄비세스 죽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왕의 혈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7명의 제후들이란 장군들이 내가 왕할 거야. 네가 무슨 왕이야 해서 막 싸우다가 결국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이게 좀 이제 다리오가 2번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다리오 2세. 여기가 다리오 여기를 다리오 1세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여기를 1세라고 나면 2세로 할게요. 2개 있으니까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다리오 2세는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옛날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이제 올려보내니까 다리오 2세가 찾아볼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아서 그럼 다른 데 가서 찾아봐라. 결국 찾아냈던 사람은 다리오 2세고요. 이 다리오 2세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나라가 원래 장군인데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거든요. 나라를 이게 딱 왕이 된 다음에 뭐 하냐면 정복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랑 전쟁을 특히 많이 하냐면은 그리스, 헬라랑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여러분 이만하고요. 그리스는 요만하고 도시국가가 많이 모여있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바사가 이겨야 되는데 바사가 집니다. 그 유명한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 그래서 전쟁 이겨가지고 막 42.195km를 뛰어가지고 우리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던. 그때 이제 전쟁을 다리오 2세 때 일어납니다. 근데 졌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다리오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화병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진짜 조그만 나라한테 단합도 안 되는 도시국가라는 거는 이게 포항도 나라, 울산도 나라, 부산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요. 따로따로 전쟁하려 그러면은 네가 대장할래, 내가 대장할래 뭐 이걸로 싸우는 나라거든요. 근데 졌습니다. 다리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요. 아하수에로는 원래 전쟁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전쟁은 무슨 전쟁? 나는 그냥 나라나 잘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먹을래. 그런데 옆에서 자꾸 찌르는 거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부왕께 선친께서 이 정보가 이렇게 그러셨는데 전쟁합시다. 계속 꼬셔가지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이 그래 알겠다. 장군들 잠호해라 그래. 6개월 걸립니다.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요. 6개월 만에 소집돼가지고 이제 막 이게 연회를 열고 이제 그거 합니다. 너는 뭐 1군 사는 거, 너는 2군 사는 거, 너는 뭐 보병대장 막 이런 거 나눕니다. 그때 갑자기 그걸 이제 연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술 마시면서 6개월 동안 막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비 나오라 그래. 근데 왕비가 또 안 나옵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야 왕비 안 나왔어. 저 왕비 자리에서 잘라. 라고 하는 게 너무 과격한 것 같지만 자리 자체가 이런 자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군을 임명하는 자리인데 왕의 권위가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왕의 권위를 위해서 신하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페르시아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들을 무시할 겁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술자리였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요. 왜 이거 그냥 놔두면은 장군들이 야 너는 보병 난 보병 싫습니다. 기병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왕의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만큼 여러분 스파르타란 영화 스파르타가 아니고요. 300 영화가 전쟁 시작할 때 301이고요. 이제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가 302거든요. 굳이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뭐 저는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전쟁을 어마어마한 군사를 입고 전쟁하러 갑니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 아무튼 나라들이 거의 처음에 스파르타만 조금 전쟁을 하고 나머지 다 항복합니다. 항복. 그러니까 이제 이겼다. 얘가 원래 전쟁 하고 싶다는 전쟁이었는데 야 성공했네 하고 돌아오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살람이라는 물살이 막 빠른 데서 이제 그리스랑 아테네 연합군이 와서 배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막 배를 막 해가지고 이게 살라미 해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거의 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그거랑 거의 쌍벽까지는 아니고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졌습니다. 아하수에로 마음은요. 봐라 내가 전쟁 안 한다 그러지 않았냐. 막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그때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미인 콘테스트를 한다고요. 원래는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 7개 가문에서 뭐 왕비를 뽑도록 돼 있는데 이방인이라도 괜찮다. 얼굴만 예쁘면 된다. 대신 진짜 왕비의 권위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에스더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다 다니엘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막 하고 싶어서 한 전쟁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 전쟁도 아니고 막 충동적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닥사스다. 글쎄요, 죄송합니다.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는데 아닥사스다 쭉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요. 다리오 3세가 있습니다. 요 사람이 이제 다리오 3세 때도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막 나라가 커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3세가 이 페르시아의 아픔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1세 때 이 나라가 강대했을 때 여기 실패했고 다리오 2세 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3세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싸우고 싶을까요? 안 싸우고 싶을까요? 싸우고 싶죠. 나라가 부강하면 그렇지만은 이게 여러분 안 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고요. 싸우고 싶다는 자존심. 우리가 저런 조그만 나라한테 자존심.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다리오 3세가 조금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여기에 어떤 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왕이 일어나는데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파르타, 아테네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 마게도니아라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네, 마케도니아라는 그 도시국가 중에서 조그만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필립 2세라는 필리포스인가? 정확히 이름은 보통 필립 2세라고 하는데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요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뭐하는 그리스 통일을 이뤄냅니다. 네. 그리스가 막 중부담방으로 막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통일한 사람이 이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나라를 많이 정복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왕에서 위대하다는 기보다는 전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아빠가 그리스 다 통일했잖아요. 이때 탄식합니다. 아들이. 왜 탄식하는지 아세요? 그럼 난 이제 어디 정복하나? 아빠가 다 통일을 이루면 나도 어디 정복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다 통일을 이루고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역사는 좀. 아무튼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 그리스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 통일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아예 아니다. 아들 아니다. 이 필리포스가 어렸을 때 스파르타에 뭐 이렇게 볼모 비슷하게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거 안 됩니다. 하다가 아버지가 오늘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23살에 그리스의 왕이 됩니다. 23살이요. 이 알렉산더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알렉산더의 스승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다 무슨 말 했는지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시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를 가르쳤습니다.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의 완전 핵심 인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 핵심인데 알렉산더 이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가 최고야, 헬라가 최고야,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 중화 사상 가득 찬. 그래서 가끔씩 중국 사람들 TV 나온 거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다 잘했대요. 김치도 자기들고 한복도 지도 다 잘. 그러고 보면 열받지만 어쨌든 그런 사상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여기 사이가 안 좋은데 다리오, 야 좋아, 내가 여기 정복해 보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안 그래도 그리스 저도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는데 여기 젊은 놈이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고 여러분 대응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 다리오가 됐다 대충 군사 몇명 보내가 장군 누구 가라 했습니다. 대패합니다. 근데 야, 이 정도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정복할 때처럼요. 3,000명만 가면 충분하지. 대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3세가 자기가 왕이 직접 전쟁에 나옵니다. 직접 전쟁에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왕이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냐면은 왕비도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왕비가 예쁘다고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를 취하고 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가 그때부터 뭐하냐, 이건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알렉산더가 뭐하냐면은 한 곳에 정복하면은 도망간 적도 쫓지 않습니다. 뭐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도시를 제대로 재건하고 헬라 사상을 심습니다. 그리스어 쓰도록 나라 이름도 사람들 이름도 다 그리스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 거대한 용도를 하는데 여기를 진짜 10년 만에 다 정복을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복을 하면서도 막 무조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요. 여기 정복했으면 여기 내 땅, 여기는 그리스 문화를 심어야지. 그리스 문화 심어야지. 그리스 문화 심어야지.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페르시아 수도는 수사는 여기 있거든요. 가다가 그래 굳이 여기 갈 필요 있냐? 이쪽부터 다 점령하자. 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를 굳이 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쭉 내려오다가 페르시아 진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전쟁에 능하다는 전쟁 광들 있지 않습니까? 왕, 싸움 잘하는 왕들 모두 다가 시도해봤지만 두로를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 정복하지 않았나요? 느부갓네살 정복하지 않았나요?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로가 두 군데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여기가 두로,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두로고 섬에도 두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한 나라인데 아수르나 느부갓네살은 여기까지 정복했습니다. 여기는 뭐 군사만 강력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섬 두로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23살입니다. 도전해보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그 위대했던 왕들도 느부갓네살 정복 못했다는데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알렉산더가 그런 과시욕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랑 첫 전투할 때 그 아버지 필립이 길러냈던 군대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팔랑크스라고 아무튼 신기한 전술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기니까 병사들 사이에 막 무슨 소문이 나냐면 역시 필립 2세가 만든 전술과 군대가 최고야. 이런 소문이 되니까 알렉산더가 거기에 질투심을 품고요. 내가 더 드러나야겠다. 자기 중심으로 전술을 바꾸고 뭐 하냐면은 황금으로 갑옷을 만듭니다. 그걸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100명 다 죽여 이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죽이면 되죠? 왕을 죽이면 되잖아요. 알렉산더가 황금 갑옷을 입고 봐라 내가 왕이다. 일부러 티를 내면서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데 두로가 있습니다. 아무도 정복 못했던 땅. 정복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땅 정복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요만한 두로 정복하는데 7개월 씁니다.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시간 쓰는 거죠. 전체가 10년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정복하냐면 육지 두로를 다 정복하고요. 한참 고민하는 겁니다. 요 섬으로 배 타고 나갔다가 다 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뭐 하냐면은 이거는 에스겔의 예언이 나옵니다. 두로가 어떻게 멸망할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멸망에 성을 정복하고 그 성 막 잔해들을 나대고 돌 막 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래서 길을 만듭니다. 여기에 지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두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 돼 있습니다. 이미 두로가 어떻게 망할지. 자 어쨌든 이거를 다 부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를 정복합니다. 그 여기를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여기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두로는 어떤 나라를 알고 계시죠? 네, 무역이 이 지중해 중동 쪽 무역을 다 감당한다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역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역은 여러분 내가 무역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혈기가 있으니까요. 다 무너뜨리고 보는 겁니다. 여기 무역을 마비시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이제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유일신을 섬기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일신은요 광신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신을 하나만 믿냐? 그랬는데 그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를 이제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정복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가니까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큰 두루마리를 들고 뒤에도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 밖에 나오는 겁니다.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가서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막 혈기는 있고 하지만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오는 걸 보고 말에서 내렸다라는 뭐 기록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려서 그 할아버지가 두루마리 쫙 펴고 있는 걸 듣습니다.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우리는 장차 온 세상을 정복할 왕이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정복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쫙 펴고 읽어줬던 본문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이따 다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알렉산더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20대에 그런 전 세계를 정복할 안 그래도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들으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정복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나갈 때마다 몇몇 민족들 데리고 다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요. 그래서 유대인들 데리고 전쟁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 세워가지고 화살바지 시키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 지금 말씀드렸죠. 문화를 만든다고요. 도시를 만든다고요. 그때마다 요직에 그 사람들을 앉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학교, 교육이랑
은행요. 이때 은행제도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들고 고레스가 부흥시켰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때 만들었던 은행을요, 은행 제도를 이미 퍼졌으니까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맡깁니다. 교육이랑 은행.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랑 상권 잡으면 뭐 말 다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게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지나?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깊어도요, 절기 때마다 저 멀리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모였다는 건 뭐냐면 재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사고 있어요. 타이타닉 뭐 보러 가서 잠수하고 다 백만장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 타죠. 한 번 타는데 3억 얼마나. 그 잠수 한 번 타는데요. 그런 건 여러분 돈이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 돈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더한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부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로가 이제 무역 강요인데 다 무역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쭉쭉 밀고 가다가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쪽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데 예, 감사합니다. 애굽입니다. 예, 애굽인데 애굽에 가서 어떤 한 게 부둣가를 보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여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랑 아프리카는 막 다 모래뿌리가 많은데 알렉산드리아는 진짜 예쁘답니다. 안 가보시죠, 여러분? 저도요. 가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미항입니다. 아직도요. 근데 알렉산더가 여기 가서 너무 예쁜 겁니다, 도시가.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자기 이름 붙이고 이제부터 모든 무역은 여기서 해라 라고 하면서 야, 유대인들 일로 와봐. 여기서 장사해라. 여기서 장사해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부자 도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알렉산더 여기 정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페르시아를 쭉쭉쭉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한참 정복하다가 33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실비실 이게 아니고요. 나라가 약해지니까 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 이걸 말씀드리는 다니엘이 나오거든요. 한참 힘이 강하여질 때 갑자기 죽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리오 3세의 왕비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왕비에게 페르시아의 법도, 페르시아 원래 그런 예의 뭐 법도 강력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알렉산더가 완전 반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지역 정복할 때마다 도시를 점령하고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페르시아인들을 우대해주고 페르시아 예법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에서 따라온 10년 동안 같이 했던 장군들이 막 질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러 고생했는데 맨날 페르시아. 그래서 왕이시여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시고 이제 암살했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년 동안 전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군인들이 진격을 거부해서 일단 진격 안 하고 있다가 뭐 암살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질에 걸려서 그냥 풍토병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 술 마실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의견이 여러 가지죠. 역사 기록은 좀 다양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더가 중요한 건 죽습니다. 33살에 죽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분열된 나라가 몇 개일까요? 표범이 머리가 몇 개였죠? 4개였죠. 그래서 그 표범이 알렉산더잖아요.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시마쿠스, 그리고 카산더, 그리고 톨레미. 이게 역사에 보면 뭐 프톨레마이오스 말이었는데 그냥 톨레미라고 할게요. 묵음이라서요. 그 다음에 하나가 셀루큐스. 이것도 셀루키드라고도 하고요. 쿠스 이렇게 그냥 셀루쿠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 나라로 나뉩니다. 이 네 나라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가 전쟁했던 4명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리시마쿠스랑 카산더는 마게도니아랑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리디아. 감사합니다. 리디아랑 마게도니아는 작고요. 리디아는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톨레미랑 셀루큐스입니다. 톨레미가 먹은 땅은 이집트요. 애국. 셀루큐스가 먹은 땅은 시리아.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아보다 좀 더 앞쪽.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 바벨론, 아수르 정도 영토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대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요만큼이 셀루큐스, 요만큼이 톨레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둘이 계속 싸웁니다. 전쟁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톨레미가 이겨요. 톨레미 2세 때, 그 톨레미 장군의 아들 톨레미 2세 때, 톨레미 가문은 원래 좀 전쟁하면은 막 전리품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톨레미는 뭘 학자 스타일이라서요, 뭘 책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에 도서관을 짓고요. 세계 최초의 거대한 도서관을 짓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계속 전쟁을 하다가 계속 톨레미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은 성경에 그냥 남방왕을 애굽이라 그럽니다. 남방왕 국왕인데 남방왕이 이거 북방왕이 셀루키스인데 남방왕이 계속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다가 여러 번 전쟁을 하거든요. 여러 번 전쟁을 하다가 결국 셀루키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셀루키스가 이제 안티오코스 왕이 정복하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뭐 하냐면은 야 이스라엘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야 세금만 제대로 내고 그러니까 톨레미 간섭 안 한 니들 문화 지키고 하고 싶은 데 살아라. 세금만 제때 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옴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다스릴 때 옴니아스의 동생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형만 대제사장인가? 나도 우리 아빠 대제사장이었는데 왜 나는 못하나? 그래서 막 화가 나 있던 참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안티오코스 3세 왕이 오랜만에 생각했는데 안티오코스 3세 왕이 뭐 하냐면은 로마랑 전쟁을 합니다. 땅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근데 한니발이라는 카르타고 아주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니발이 로마 계속 막 전쟁했던 사람이거든요. 야야 니네 나라가 진짜 크지 않냐? 근데 저기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너 한번 싸워볼래? 저 나라랑 싸워서 이기는 나라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그래? 한번 전쟁해보자. 로마랑 이제 셀루쿠스 시리아랑 전쟁을 합니다. 로마가 이겨요. 그리고 로마가 진짜 악질 전쟁을 막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립니다. 12년 동안 나라의 모든 걸 긁어서 갖다 바칠 정도로 이제 12년 할부로 배상금을 물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아가 나라도 다 끌고 모아도 전쟁 배상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왔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세금만 잘 내라 하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미 시리아에는 나라에 돈이 없거든요. 대제사장 가문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까지 팔았냐면요, 그 성전의 밑에 있는 흙도 팔았답니다. 왜냐면 제사장은 계속 막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게 거름 중에 최고랍니다. 그 흙이요. 피가 이게 고여 있는 그것까지 다 팔아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그 대제사장 가문의 여호수아가 돈을 엄청 싸들고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갑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왕이시여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나 필요한데 왕이 그러면은 저 대제사장 시켜주십시오. 저는 대제사장 가문이고 대제사장의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나 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이름을 적어드려야겠네요. 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름 적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보통 우리 여러분 다른 데서 설교 들어보시면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에피파네스. 그냥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런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야기 종종 나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래 그럼 너 대제사장 해라. 이제 시리아 정권이 개입해서 대제사장을 바꿉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누구냐면은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야 돈으로 대제사장이 됐대.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거든요. 왕이시여 저 대제사장 시켜주시면 이 돈 드릴 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올림픽 경기를 예루살렘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다 헬라식으로 바꾸고 뭐 또 하고 안식일에 뭐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고 진짜 막 안식일에 올림픽 경기 열고요. 그리고 보통 안식일 지키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막 다 한다고 다 헬라화 시키고 이름도 바꾸고 자기 이름도 야손이라고 바꿉니다.
사도행전 야손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야손인데 아무튼 이거 막 바꾸고 그거 하면 다 하기로 하고요. 진짜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서 안식이래요.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막 축제를 엽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식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하는 사람에게 야, 네가 대제사장보다 율법을 잘하냐? 대제사장이 한 거다. 이거 그래도 어떻게 그럽니까? 해서 이게 막 이스라엘 안에서도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된다. 이거는 율법 안식일 어기는 거다.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절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안식일에 이런 걸 열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은 네, 안 나오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 신앙 지키려고 율법 진짜 목숨 걸고 지키려고 막 반대했던 사람들. 하시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돼서 막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야 돈으로 대제사장이 됐어. 나도 돈 많은데. 그래서 메넬리오스라는 사람이요 또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돈 필요하지. 그럼 왕이시여 저도 대제사장 시켜주십시오. 자, 그런데 메넬리오스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 기록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는요. 야,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해라. 돈만 갖다 주면 된다.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파면시키고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앉힙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 이제 치욕스러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돈이 생겼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여러분 단기간에 제일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안 그래도 배상금 좀 남았거든요.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 돈 또 갖다 바치면 또 내가 가난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 돈을 불려야겠다. 해서 전쟁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요 동네 제가 그랬는데 돈이 제일 많은 지역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를 갑니다. 여기를.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기를 한번 정복하고 돌아갔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정복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복을 합니다. 와서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데 갑자기 바다 건너편에서 어떤 군함들이 아무튼 군인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그냥 멈추세요. 왕 멈추세요. 그냥 이 땅은 이제 우리가 먹을 거니까 돌아가세요. 날강도죠. 다 정복해놨더니 이제 우리 겁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겠습니다. 안 돌아가겠습니까? 너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 뜻이 뭐냐면은 신이란 뜻입니다. 나는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의 현현이란 뜻이거든요. 내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저 왕도 아니고 저 군인들이 와가지고 땅 내놓으라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돼, 나 못 돌아간다. 버팁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 사람 쳐들어왔던 장군 이름이 가이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가이우스 파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이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립니다. 왕 주변에요. 포기하기 전까지 여기 나오면 왕 곤욕을 치르지 마십시오. 그게 뭐야? 왕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병사들이 몽둥이를 두고서 왕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쪽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가이우스의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성경에 다니엘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기띔의 배들이 왔어라고 돼 있거든요. 기띔? 이 기띔이 어디냐면은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뜻은 아니고요. 바다 서쪽 건너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이우스 파필리우스가 로마 해군 서편의 군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그 다니엘서 있는 예언 딱 맞는 거죠. 기띔의 배들이 와서 이거를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로마의 기띔 진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제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자존심 상했잖아요. 막 굉장히 기분 나쁜데 가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왕이시여, 왕이 세웠던 메넬리우스가 폐위됐습니다. 라는 얘기 듣자마자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그래도 우대해줬거든. 니들 자치권도 주고 세금만 내면 마음대로 가야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병사한테 얻어맞고 왔다고요. 신의 현현인 자기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리로 가는 길에 다시 꺾어서 예루살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니까 니들 감히 마음대로 내가 세운 메넬리오스를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만들었죠. 이 정쟁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메넬리오스를 죽이고 자기가 다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왕이 전쟁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지고 돌아오는 게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세웠던 왕을 니들 마음대로 내가 세웠던 대제사장을. 그래서 쳐들어와서 뭐 하냐면은 성전에 앞으로 제사 못 드려. 제사를 드리려면은 무조건 돼지로만 드려라. 양, 소, 비둘기, 염소 안 된다. 그리고 돼지로 하고 성전에는 무조건 제우스 신상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합니다. 그러다 어느 지역의 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리아 군대 셀레우쿠스 군대가 와가지고 멈춰라. 이제부터 양과 소와 염소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무조건 돼지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어디 보자. 여기 세우면 되겠다. 여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라. 누가 그럽니까? 에피파네스의 명령이다. 신의 현현이요. 네네, 이스라엘 사람들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답니다. 에피마네스는 멍청이, 정신병자 이런 뜻이거든요. 왕이시여, 에피파네스시여. 근데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에피마네스시여. 발음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놀리는 식으로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에피파네스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사장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일로 와봐. 죽입니다. 제사 드리려 했던 칼로 그 왔던 병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전쟁이다.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냥 지역 성소를 다스리는 제사장이요. 안 되겠다. 전쟁이다. 그 사람 이름이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처음에 마카비 전쟁하고 얼마 안 있다 죽고요. 그 아들들이 장군 돼서 계속해서 시리아랑 싸우는 겁니다. 셀리쿠스, 안티오쿠스 왕이랑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겨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아니다. 항복 니들은 마음대로 해라. 3년 3개월 만에요. 니들은 마음대로 해라. 내가 졌다. 라고 포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여기까지가 예언된 내용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빨리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7장에 보면은 7장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금 그리고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이고요. 이 그 갈비 세개 물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고요. 그다음에 날개 넷 달린 머리 내디는 표범은요 그리스 알렉산더고요. 그다음에 크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입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7장 보시면은 8장 보시면은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사랑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보는데 쭉쭉 보는데 내가 눈을 들어 강가에 보니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나거더라. 염소가 있는데요.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뭐가 먼저 났다고요? 짧은 게 먼저 났다고요. 짧은 게. 자, 이 짧은 뿔이 어디냐면은 메대입니다. 두 뿔요. 지금 메데와 바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뿔이 두 개가 있는데요. 뿔이 하나는 먼저 났지만 짧습니다. 메데고요. 긴 뿔은 누굴까요? 바사. 그 혹은 고레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 뿔이 긴 것이 나중에 난 거더라. 힘이 바사가 훨씬 되니까요. 4절에 내가 먼저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두고 그 손에서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절대로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의미대로 하고 스스로 강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그 양이 어디를 치죠? 어디를 치죠?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요. 동쪽은 왜 안 칠까요?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쪽 넘어가진 않습니다. 알렉산더도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넘어가면요 너무 살기 안 좋습니다. 춥고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안 가고요. 진짜 페르시아 그 예언대로 북쪽이랑 서쪽이랑 남쪽을 향하여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수염소 누굴까요? 자, 여기 순양이 여기 자 이렇게 아우 급하고 보세요. 수염소가 뿔이 두 개 있는 수염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칩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쪽에서요? 서편에서부터 이제는 뭐가 오죠? 수염소가 옵니다. 수염소가 누굴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수염소. 자, 온 집에 들어가니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가까이 있던 양이여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수양에게 가까이 나가서 더욱 승리하여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없더라. 자, 보세요. 처음에 양이 나옵니다.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습니다. 지금 양이랑 염소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양은 동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네, 서북남을 치는 거고요. 염소는 어디서 온다고요? 서편이요. 서쪽에서 옵니다.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죠? 읽으셨잖아요. 염소가 이긴다고. 수염소가. 근데 수염소를 잘 보니까 양은 뿔이 2개입니다. 수염소는요? 4개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5절에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이게 영어로 보면 하나거든요. 이게 몇 개인지 안 나잖아요. 현저한 뿔. 어마어마한 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뿔이 2뿔 가진 염소를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 양은 누굴까요? 양은 아까 말씀드렸죠. 메디아 바사입니다. 염소는 누굴까요? 네, 그렇죠. 아까 다리오가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전복당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8절에 수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10년 만에 여러분 다 정복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심히 강대하더니 강성할 때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알렉산더랑 그리스가 서서히 망했나요? 갑자기 망했나요? 갑자기 뭐 때문인지 모르겠고 암살당했는지 병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창 강대하다가 항상 이기고 승리하다가 갑자기 꺾입니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뭐라고요? 현저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뿔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시마쿠스, 카산더, 셀류크스, 톨렘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뿔이 났습니다. 그 뿔이 어느 쪽과 어느 쪽이요?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이거 예레미야랑 에스겔에 나옵니다. 영화로운 땅은요,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커졌다는 거죠. 보세요. 이 뿔이 나서요, 남편.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나라일까요? 북쪽에 있는 나라일까요? 남편으로 향했으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죠. 이 왕이 북방왕?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톨렘이고요. 여기가 셀루크스입니다. 남쪽을 정복하는 왕은 이 나라일까요? 이 나라일까요? 남쪽을 향하여 가는 나라는요. 이 나라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치만 커져서 그 군대와 별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짚었고, 이거는 그냥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안티오쿠스 이름 에피파네스 이름이 뭐라고요? 신의 현현이라고. 나는 신이다라는 뜻이고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으로 인해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을 붙임받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심히 높아지다가 광대해지다가 광대해져가지고요, 어디를 치냐면은 예루살렘 정복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하냐면은 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폐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딱 에피파네스가 했던 거죠. 앞으로 제사는 돼지 피로만 드리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안 드리죠.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서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니 13절에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받으면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니,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청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입니다. 여러분 2300주야는 며칠일까요? 2300주야는 며칠일까요? 2300일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드린 제사, 하루에 2번 드리는 상번제를 폐한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잖아요. 이건 2300일이 아니고요. 며칠이냐면은 1150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년을 360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1150일이 3년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 기록이 나왔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사를 더럽힌 지 3년 3개월 만에 항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반란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2300일 동안은 성전이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2300일이 바로 안티오쿠스가 항복 됐다. 내가 이제 그만할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9장은 다니엘이 이제 기도한 내용이고요. 10장 히데겔에서 환상을 보는데,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 12장 이것부터 해드릴게요. 12장에 보면은, 12장 12절에 보면은, 똑같이 11장에 나옵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패하게 하며 멸망케 할 미운을 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그 제우스 신상 세웠던 에피파니스에 대한 내용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이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이 뭐냐면은 안티오쿠스가 죽은 날입니다. 성전을 망가뜨리고 나서 그때부터 성전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요겁니다. 그래서 1290일을 지낸다 그러죠. 1290일.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까 1150일 말씀드렸는데 1290일은 이제 처음에 명령하고요. 제사 막 제우스상 섬기고 이런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35일 며칠 차이 나죠? 1335 빼기 1290이라면은 45일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가 항복, 야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45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악한 왕이 죽을 때까지를 보게 된다. 이때 본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8월 15일이 그때 온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마음 원통함과 기쁨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은 그대로 됐죠. 이거를 보고 적은 게 아니라 예언으로 했다는 겁니다. 또 11장에 보면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리라 나옵니다. 이제 내가 2절에 보면은, 자, 빨리 갈게요. 이제 내가 참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야. 새 왕은 누굴까요? 보세요. 바사에 아까 말씀한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스멜디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이렇게 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난답니다. 누굴까요? 그럼 이 왕이 누굴까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래요. 이 넷째 왕이 누굴까요? 보세요.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누굴까요? 네 번째 왕은. 자, 그 후에 또입니다. 고레스 빠집니다. 캄비세스, 스메디스, 다리오. 다음 네 번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충동적으로 전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는 관심이 없었는데 신하들이 자꾸 하니까 그래 그럼 전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술 마시고 여러분 인명이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요.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아까 8장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이게 누구죠? 알렉산더 왕입니다. 네.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강대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장차 큰 왕이 한 명 일어날 건데 그 제사장이 읽어준 부분이 이겁니다. 이 왕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나뉘고요. 그 다음에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장군들이 나라를 뽑을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하리니 그것을 심을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와서 하친하리라. 진짜로요. 톨레미의 공주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냥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리아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요. 처음에는 가서 화친할 줄 알았는데 이 공주가 친정을 배반하고 시댁에 묻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몇 년 후에 그들 서로 매한간에 쭉 하고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검색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까지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의 남자 중에 하나가 그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을 들어가서 쳐서 이기고 그들의 신과 쭉쭉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남방왕이 북방왕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누가 정복하겠을까요? 톨레미가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톨레미 2세가 이스라엘 정복하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유대인족은 왜 이렇게 부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 한 명이 대답합니다. 왕이시 우리에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우리에게는 병전이 하나 있습니다. 야,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이 제사장 불러다가 야, 번역 좀 해라. 그래서 나온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다 불러모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28절 보시면은 북방왕입니다.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11장 28절에 북방왕이 북방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이때는 언제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정복한 게 아니고요. 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북방왕이 여기를 한번 쳤는데 이겼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먹었습니다. 아 기쁘다. 예루살렘 니들 세금만 내고 마음껏 살아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민하고 포도 돌아가니 쭉쭉 나서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 작정한 기한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모은 다음에 제사장들 돈을 받은 다음에 알렉산더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전쟁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거라고요. 기간이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기띔이 어디라고요? 로마라고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일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의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8장이랑 11장이랑 12장이 계속 똑같은 내용 나오는 겁니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폐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전절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을 씻었다는 겁니다. 세수할 때 그 숫자를 씻었다고요. 제가 그 세수할 때 그 숫자 죄송합니다. 숫자가 아니고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뭐 했냐면은 물로 돼지피 묻은 거 다 씻고요. 제우스상 다 깨부순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은 이겁니다. 70일에는 이게 제가 70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70일에는 그냥 그 70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교단마다 되게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얘기가 다르거든요. 백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신 적 없고요. 저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다른데 저희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르고 어려우면 말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70일에 제가 준비했지만 안 하겠습니다. 대신 요 부분 8장, 11장, 12장은 요 내용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되십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다음 주에 중간사 할 건데 다시 조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어쨌든 페르시아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웠다. 그런데 다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메시아랑 관련도 없고 마치려고요. 그걸 굳이 하나님께서 굳이 예언하신 이유는요.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다니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1장 1절 기억나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서 둘러쌌다. 근데 2절에서 바뀌죠. 하나님이 성전 기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한다고요. 시작이 뭐냐면은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강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가서는요. 봐라. 내가 미래도 주관한다 라는 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불러다가 니네가 진짜 신이냐 나랑 대결 하나 하자. 무슨 대결하냐면은 내가 후레사를 진술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언할 거다. 예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되면은 내가 여호와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예언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고레스를 직접 섬겼던 다니엘을 통해서 또 미래 이야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우리가 알아서 뭐하나. 그 다음에 성경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여러분 사실 성경이니까 알면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아닙니까? 성경이니까 아셔야죠.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이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름 몰라도 다니엘서 8장, 11장, 12장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 1230일까지 다 이루어졌어.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럼 제가 젊어서 연세 많이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오는 어려움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의지해야죠.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 떠올려 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거나 낭망하고 원망하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손을 의지한 자는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한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당에 모일 거고요. 구역 보고서 뒤에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한 가지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내용 이어서요 중간사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내용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